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한 구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역설의 진리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주 비겁한 무사가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무서워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전쟁이 거의 끝날 쯤 되면 돌아왔기 때문에 전우들에게는 늘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우연히 전쟁에 홀로 숨어 있다가 거의 죽어가는, 화살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적군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목을 쳐서 떼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의외로 저기 아주 유명한 장수의 목이었습니다. 비겁한 무사는 일약 용감한 무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는 정말 용감한 무사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앞서 달려가서 큰 공을 세우곤 하였다고 합니다. 약자가 강자가 된 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강자가 약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자의 무용담을 듣거나 또한 책에서 읽곤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은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가 어린 시절에 사자나 곰을 만나면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곰과 사자를 쳐서 물리치거나 혹은 죽게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또한 괴력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파워를 말하면서 그래서 소위 10강 혹은 4강 혹은 또 G2 등등 이런 말로서 초강대국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자 혹은 약자의 개념은 위와 같은 육적이거나 국가적인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욱더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 그리고 내면적인 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나 또 노약자나 병자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참된 강함과 약함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무력하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아마 제가 굳이 이것을 다 따져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차이나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약할지라도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내가 육적으로 강하다고 차츠할 때 나는 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강하다고 차츠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육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강자로서 많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두렵게 했습니다. 강함, 강자의 개념이 나라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헬라가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강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그 사람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 문화 속에서 강자는 율법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에 통달했고 또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충성을 다했으며 그런 가운데 그는 민중에게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배경과 힘을 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런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강한 그때가 바울에게서는 강자가 아니고 약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과오를 범하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내가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 그가 고백한 이 말에서 보듯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자였고 그리고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로의 폭군, 로마의 폭군 네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 그가 베드로나 바울을 죽인 때는 주후 65년이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뿐만 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둥에 묶여서 또 기름에 발라 태워지는 가운데 그 불빛 아래 네로 황제는 술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주후 68년 그는 왕궁에 불을 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수년 후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미리 알았던들 네로는 그런 무모한 폭정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코거는 네로의 본성을 우울이라고 해야 했지만 가장 강하게 보였을 그때에 네로는 오히려 약했던 것입니다. 네로는 그때 멸망의 씨앗을 뿌리고 패망의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독일의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보십시오. 그는 강자였습니까? 약자였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강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는 무고한 유대인 600명을 학살하고 그를 반대하는 수백 명의 독일 목사들을 죽이고 독일 교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합군이 진격해오자 지하 벙커에서 그의 정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10년 전에만 알았던들 그러한 무모한 범죄 행위를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강하게 보였을 그때에 히틀러는 오히려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육적 강함을 자처하고 스스로 믿었던 그들은 모두 사실은 약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현대는 전체적으로 육적으로는 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매우 약한 때 같습니다. 현대는 육적 혹은 외적으로 말하면 일찍이 전례가 없이 강할 때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대량 수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례가 없는 높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현대 열강들이 가진 군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스러운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온갖 종류의 오락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소위 자아 신화 컴플렉스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신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우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대인의 현상과 맞물려서 아주 좀 재미스러운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한 환자가 매일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를 향해서. 야, 제발 정신 차려. 난 너 같은 자식을 아들로 둔 적 없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유머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듯 현대의 정신 상태는 전례 없이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중요한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방향성과 그리고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약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정신적 약점은 아마 두 가지 원인으로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적, 물질적 번영의 마음이 빼앗긴 탓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취했고, 너무나 세상 물질에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가 약해진 거예요. 마음의 의지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그냥 쉽게 깨지고 마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부러집니까? 강한 것이 무너집니까? 부드러운 것은 그냥 부러지지 않아요. 강한 것이 부러져요, 쉽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너무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바쁜 시간에 쫓겨서 조용히 자기의 믿음을 돌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는 그러한 소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주한 생활에서 육신은 살찌고 강해지지만 영혼은 여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약해지니 정신 세계도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코 강자라고 자처하거나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는 약한 자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 약할 그때 강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할 수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헬라의 도시문화 고린도, 헬라의 문화도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대조된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두려울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강자로 군림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고린도 도시를 들어가기 이전에 바울이 아덴에 있었는데, 아덴에 들어갔는데, 먼저 아덴은 어디냐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아테네.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의 아테네에 들어간 거예요. 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철학적인 전도 강연을 했습니다. 철학적인 전도 강연. 그 아테네, 고린도도 물론이고 아테네는 많은 철학자들이 넘실거리고 있었거든요. 자, 저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복음을 믿도록 하게 한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헬라 도시에서의 실패의 경험,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들어와 보니까 고린도에 넘쳐나는 철학자들의 궤변과 저들의 도도한 태도,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에 쉽게 말하면 주눅이 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빈약한 체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간에 들리던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게 여기서 그의라는 말은 바울의라는 말이에요.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약하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속 띄워놓고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 지금 바울이 과거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선교하러 갔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귀에.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글을 잘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말이 있음과 동시에 또 부정적인 말은 뭐냐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그의 몸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솜씨는 내놓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띄우고 하나 띄우고 두 개로서 바울을 폄하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 바울 자신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매우 작고 머리는 벗어졌고 다리는 오다리고 굽혀 있고 그리고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풍채를 보면요, 어디 내놓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에 알맞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독한 본문 속에는 바울의 약함이 다른 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어느 날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올라가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으로는 더할 수 없는 가난, 그는 육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육체의 가시, 곧 어떤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고질적인 안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년에 보게 되면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직접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대피를 쓸까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불러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대피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그 안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그는 안질 정도로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더 심한 어떤 중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육체를 보면서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야, 능력의 종이야, 선교사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몸이 왜 저래?
이런 퀘스천을,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안질 가지고는 눈 안 보이는 거 가지고는 사실 시험에 들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사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이런 눈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흔한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등등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환들을 노년기에는 대부분 다 겪는데 뭐냐 도대체?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매우 부끄러워했던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서 가운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바울에게는 쉽게 떠나지 않으면서 늘 그를 찌르고 괴롭히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난치의 병이었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선교 사역에도 적지 않는 지장을 초래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이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아마 짐작컨대 바울은 이 불치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철야기도 하고 혹은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병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들었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강해졌던 그러한 역사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파스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고 유명한 수학자였던 파스칼. 그는 인간을 향해서 연약한 갈대라고 말하였습니다. 영국의 맹장 골든 장군은 자기는 항상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자기는 2혼을 가졌다고 하였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자신을 일컬어 이중인격자라고 자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통감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서 강자로 쓰임받았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자 안에 있을 때 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자 안에서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자가 무조건 강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약자는 약자이고 강자는 강자인 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에게서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자는 자신의 약자임을 알고 강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어찌하든지 강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자가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비슷한 말을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언급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과 바울의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 천지를 제패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외딴 섬에 끌려가 거기서 외롭게 시리 중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전도자였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몸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지만 한 사람은 과연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내 사전에는 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즉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는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한계점이 있고 반드시 벽에 부딪힐 때가 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무한히 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를 놓고 손가락으로 찌르면 쉽게 찔리고 맙니다. 뚫리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종이를 이 나무판에다 놓고 손가락으로 찔러 보십시오. 뚫어집니까? 찢어지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이 연약한 종이는 단단한 나무판의 힘을 빌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600마일을 달리는 비행기 안의 승객들을 보십시오. 그 비행기 안에 여러 승객들, 노약자도 있을 것이요 또 연로한 노인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땅에 내려서 달리기를 시킨다면 한 시간에 얼마의 거리를 달릴까요? 20마일, 10마일도 달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00마일을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모두가 다 600마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영적 진리이며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신약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수없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 날에는, 이 말은 그날 성령께서 오신 날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혹시라도 죄 가운데 멀어졌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비로소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그 유명한 시 가운데 태양의 노래가 있는데, 그 태양의 노래를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합니다. 태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태양의 그 웅장함, 그 영광을 찬양하고 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삼라만상을 노래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프란시스크는 태양의 노래에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한 줄 아세요? 오, 나의 사랑하는 자매 죽음이여. 오, 나의 사랑하는 자매 죽음이여. 여러분, 혹시라도 죽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은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맺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요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약자는 전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요, 비참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참 뜻을 오늘 이 시간부터 구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강한 자가 강자입니까? 육적으로 강자로 차치할 때는 약자요, 또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게 될 때에 강자가 될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강자 대신 하나님께 거하면 우리는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오로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